은혜를 인하여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믿음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법으로 지어볼 때 합격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우리가 세상에서도 다 그 회사면 회사, 또 학교면 학교, 그런 어떤 기준치가 있잖아요.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치가 있어. 그거를 통과해야 그 회사를 다닐 수 있고 그 학교를 다닐 수 있어요. 그렇다면 하늘나라도 하나님의 나라인데 어찌 그런 기준이 없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내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법으로 재어볼 때 하나님의 법에 합격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이것이 은혜를 받지 않고 예수를 믿게 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든지 받든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왜 그러냐면 에레미야 5장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를 빨리 왕래하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공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예루살렘이 바벨론에서 멸망당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만일 한 사람이라도 그 수십만 명의 예루살렘의 백성 가운데 공의를 구하면서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이 예루살렘 온 유다를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에는 왕도 있었죠. 다윗의 혈통을 갖고 있는 유대 왕도 있었고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도 있었습니다. 또 백성의 장로들도 많이 있었어요. 레위인도 많이 있었어요. 선지자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많았어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도 예루살렘에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없어서 멸망받은 게 아니다. 사람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준에 그런 공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우리가 아까도 그 한국당 당대표가 황교안 전 총리가 되었다고 발표를 방금 드렸는데 한국당의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없는 게 아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나 정말 그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당을 새롭게 개혁시킬 한 사람이 중요하다. 그 한 사람이 없을 때 사람들은 그 당에 사람이 없다라고 그럽니다. 쓸만한 사람이 없다고. 왜? 그 사람들 다 국회의원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다시 공의를 세우고 정의를 세우는 그 불법을 행하는 종들 말고 정말 나라를 위해서 자기 한 목숨을 희생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우리 국민들이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시대에도 사람의 기준으로 볼 때는 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대형교회 보세요. 몇만 명씩 있어요. 그리고 얼마나 주의 종들 많습니까? 목사님들 많습니다. 장로님들 얼마나 많아요? 권사님들도 많고 안수 집사님들, 신학교에 또 신학생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매년마다 배출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과연 의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사람의 정한 기준, 내가 스스로 정한 기준을 갖고 의롭다, 진리를 구한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의 기준을 갖고 의인이 되고 진리를 찾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이 성령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나 스스로 노력하여 의롭다고 한다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은혜, 성령님의 은혜를 내가 입으면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은혜 입은 자로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긍휼을 입지 못하고 예수님한테도 긍휼을 입지 못하고 성령님한테도 긍휼을 입지 이 삼위 하나님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라도 아무리 세상적으로 볼 때 잘났고 멋있어도 하나님 나라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 당시에도 예루살렘에 많은 성인이 있었고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께 맹세하면서 스스로 의인이지 않은 사람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두 실격이다. 은혜를 입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 스스로 의인이요 진리를 구하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이 찾는 의인 한 사람이 없고 하나님의 공의를 구하는 그 한 사람이 없어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멸망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그런 의인이 되지 못하고 진리를 찾는 성도가 되지 못하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아서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어서 우리 휴거 신부가 되고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러한 약속을 받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우리 엘린교회를 불쌍히 여겨서 휴거시켜 주려고 우리 엘린교회에 하늘빛인 무용교회로 또 하늘문을 열어놓으시고 이렇게 감추었던 만나를 먹여주시고 우리가 지금 감추어진 만나를 먹고 있는 거죠. 참 이기는 자에게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만나를 먹여준다. 지금 이 시대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만나는 예수님 메시지입니다. 지금 살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감추어둔 메시지를 우리가 만나를 영의 양식을 먹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휴거 신부들은 휴거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죠. 죽어서 천국 가기도 힘든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십계명을 다 지켜도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다 어기는 자인데 우리가 그 십계명도 온전히 다 못 지키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살아서 어떻게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겼어 은혜 입힘으로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이 불쌍히 여김을 받아 예수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죄를 씻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결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아야 돼. 오늘 또 이 예배가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느냐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 주시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있고 은혜를 못 입으면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내가 나름대로 노력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을 해서 은혜를 불쌍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는데 누가 나를 헤아리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이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신원해주고 하나님이 나를 귀하다고 하늘의 천군천사까지 보내가지고 나를 경호하게 하는데 누가 나를 건드릴 수 있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내 나름대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바로 시편 103편 13절에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누구를 불쌍히 여겨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 주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우리 휴거 성도들이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거룩한 두려움이죠. 죄를 지어서 두려워하는 그건 당연한 거고, 죄를 안 지었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크신 분으로 알고 경외를 하면 거룩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그분 앞에서 떨게 되는 그런 거룩한 두려움,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불쌍히 여김을 잊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도 그러죠. 철없을 때는 막 부모에게 함부로 장난치듯 아버지 이름도 부르고 이렇게 해도 어렸을 때는 부모가 그냥 다 봐주지만 장성해 갖고도 그러면 혼나죠. 혼나. 우리 휴거 성도들도 이제는 믿음이 성장했잖아요. 우리가 휴거 말씀을 지금 받아 먹은 지가 몇 년이요? 2015년도부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아버지가 우리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휴거 신부들한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믿음이 들어가게 되면 좀 알잖아요. 좀 알아.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건 죄를 멀리하는 거. 하나님 죄를 가장 싫어하고 그 죄 때문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가 또한 죄 때문에 마귀의 종이 되고 죄 때문에 지옥으로 들어가 형벌을 받기 때문에 그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 없는 아들 독생자까지 우리를 위해서 내어 주셔서 친히 구원의 길을 열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이러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좀 알았다면, 우리가 좀 은혜를 받고 철이 들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멀리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하는 것, 찬송하는 것, 또 우리가 순종하면서 큰 소망, 큰 소망이 뭐예요? 큰 구원이 휴거라고 그랬죠. 큰 소망. 우리가 예수 믿고 초림 예수가 오심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어요. 우리의 영혼이 다 마귀한테 잡혀서 지옥 들어갈 백성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영혼을 다 건져냈습니다. 이번에 재림 예수가 오시는 것은 우리 몸까지 구원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초림 예수 오셔서 우리 영혼을 구원해서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영혼이 죽으면 육은 땅에다 묻고 영혼만 천국으로 들어갔어요. 낙원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럼 몸은 어디 있어요? 몸은 다 무덤 속에 있죠. 그러나 이번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그 하늘에 가 있는 영과 이 땅에 무덤에 묻혀 있는 몸을 새 몸으로 살려서 다시 하나로, 한 몸으로 하나 되게 해서 완전한 영과 완전한 몸. 그래서 이게 완전한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휴거가 완전한 부활체를 입는 것이 완전한 구원입니다. 아멘. 지금까지 영혼으로 가 있는 것은 반쪽 구원이고, 예수님이 공중 강림하여 오셔야 죽은 자 살리고 살아있는 우리를 완전한 몸으로 변화시켜 완성품을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 올려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온전한 자녀가 되도록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큰 구원, 이 안전한 구원, 제3의 창조에 들어가는 완벽한 몸, 우리 영혼은 이미 구원받았죠. 이미 구원받았지만 우리의 몸까지 우리가 땅에 묻지 않고 살아있는 몸으로 하늘 가서 사는 부활체의 몸을 이번에 가지고 주님 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로 그 영계에서 살 수 있는 몸을 가지고 올라가는 이 구원이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였던, 우리 인간에게 주시고자 했던 완전한 구원이었다. 아멘. 그래서 이번에 그 완전한 구원을 이루려고 오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이 완전한 구원을, 완전한 몸을 덧입기를 원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땅에서 사는 것은 이별하고 졸업하고, 강야 이제 천국은 졸업하고, 진짜 천국에 가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우리의 후사가 되어서 우리가 그 영광을 누리면서 사는 이 소원, 이 소망으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주님을 기다리면서 휴거를 기다리면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이 성경 66권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는 것과 입는 것에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은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이 아예 은혜를 입힌 자가 있고, 내가 은혜를 사모해서 받는 자가 있어요. 그 이제 거의 비슷하지만, 은혜 입은 자나 은혜 받은 자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비슷하게 보이지만은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은혜를 내가 받은 자는, 은혜를 받은 것은 도중에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 은혜를 잃어버릴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준 사람은 자기가 그것을 벗기 전에는 절대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말씀은 내가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듯이 입고 있으면 절대로 은혜에서 떨어질 수가 없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듯 입지 않고, 옷으로 입지 않고 그냥 닫아서 조금 사용하는 은혜는 가다가 빼앗길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는, 천국을 놓쳐버리는 그런 불상사가 있게 된다. 그러나 내가 입은 옷은 내가 스스로 벗기 전에 누가 강제로 못 벗기잖아요, 내 옷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옷 입듯 입어버린 사람은 내가 스스로 벗기 전에는 아무도 강제로 그 은혜를 빼앗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옷만 잘 입고 있으면 천국까지 무사히 들어가게 된다. 아멘. 자, 그러면 이 선택이 있는데, 선택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선택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입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선택을 받았는가?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했습니다. 또 신약의 교회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우리 휴거 성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교회와 휴거 성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자들이다. 선택을 받은 자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것을 벗어버리기 전에는 이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은혜만 잘 지키면 우리는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그 선택 안에는 이렇게 하나님 이스라엘을 선택했고, 교회를 선택했고, 휴거 성도들을 선택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각자 부르십니다. 아멘. 이스라엘 안에서도 각자 불러서 하나님이 직임을 맡기잖아요. 바로 교회 안에서도 교회를 하나님 선택해 놨지만 그 안에서 각자 불러서 그 사람에게 맞게끔 일을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일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름이라 그래요. 부름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부르신 거죠. 어떤 사람은 좋은 일로 부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악역을 하는 일로 부름을 받기도 합니다. 우리 연속극이나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대 위에 다 자기 역이 있어요. 자기 역할이 있어요. 주연을 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엑스트라로 나온 사람도 있고, 다 자기 맡은 역을 그들은 거기서 열심히 할 때 한편에 드라마, 한편에 영화가 완성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를 각자 개인적으로 불러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신다. 우리에게 각자 맡겨준 역할이 다 있는데, 그 역할을 주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잘하면 그에게 엄청난 또 복이
보상이 따르게 되는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믿음의 조상으로 이제 세우려고 아브라함을 부를 때 75세 때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부름을 받아서 주님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여러분, 우리가 한 75세 되면 고향으로 가서 묻히고 싶지, 고향에서 전혀 모르는 외지의 땅으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땅으로 그때 새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하나님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대로 순종했다. 성경에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말씀을 쫓아갔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죠. 즉시로 순종을 했어요. 그가 175세에 죽었는데, 175세 죽을 때까지, 그 생명을 마감할 때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죽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순종함으로 믿음을 지킴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줄 믿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키지 못했다.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을 지키지 못하여 2년 만에 교만해졌죠. 2년 만에, 왕이 된 지 2년 만에 교만하고 불순종하였어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기 시작했어요. 아말렉을 진멸하라 할 때 진멸하지 않고 자기가 좋은 거 다 가지고 왔죠.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에게 밥 한 끼 줬다고 그 제사장 85명을 다 죽이고, 그의 가족들을, 그의 소유물, 짐승까지 다 죽이고, 나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서 점을 치죠.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로도 말씀을 안 한, 사무엘 선지자하고 인연이 끊어졌어요. 불순종하니까 이제 안 봤어.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에는 말씀을 받았는데,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 받았는데, 이제 사울이 불순종하니까 이제 선지자가 너무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도 마음 상하고 안 봤어요. 말년에.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 안 하시지. 전에는 꿈으로도 이렇게 응답이 있었는데 꿈으로도 말씀 안 하시지. 그러니까 어떻게 답답하니까 무당을 찾아간 거예요.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갔어요. 무당을 찾아가서 그날 점치고 그 다음날 죽었어요. 그 다음날 전쟁터에 나가서 아들과 함께 다 전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린 결과가 비참하게 죽음을 당하였어요. 가룟 유다도 제자로 부름을 받았지만 사탄이 들어감으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먹는 그런 제자 역할을 하는 일로 비참하게 자살해서 창자가 터져 나오는 그러한 일로 생을 마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부름을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기 위해서 불러낸 것을 말하는데, 이 부름을 받았으면 끝까지 믿음을 잃지 말고 입은 은혜를, 나에게 입혀준 그 은혜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부름을 받은 은혜를 배반하여 지옥에 간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1절로 24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렇죠? 휴거 성도들이 분명히 알 것은 과거에 무엇을 하였다는 그런 자랑보다 지금 현재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서 있는, 오늘 주님 앞에 서 있는 그런 나의 믿음이 가장 중요하다. 에스겔서 33장 12절에 선택을 받아서 주의 일을 하며 권능을 행하였지만 불법을 행하였기에 천국에 못 들어갔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은 과거에 무엇을 많이 하였다는 그런 자랑보다 오늘 현재 내가 믿음의 은혜가 있는가, 내가 은혜를 입고 사는가, 은혜 안에 살고 있는가, 하나님께 내가 지금 불쌍히 여김을 받고 있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줄 믿습니다. 부름을 받았어도 끝까지 은혜를 입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 갑니다. 그러므로 은혜 입은 자는 바로 명령, 하나님의 명령을 받는 은혜를 입어야 돼. 내가 부름을 받았다. 그럼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잖아요. 부름 받은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렸어요. 명령을. 아담을 하나님께서 불렀을 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런 명령을 주셨어요. 근데 아담은 그걸 잘 지키지 못했죠.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된 노아를 하나님 부르시고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는 명령을 주셨죠. 노아는 120년 동안 그 말씀을 잘 순종해서 그의 가족 8식구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갈대아우를 떠나라 명령할 때 즉시로 사무엘은 이 사울왕은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고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명령을 주셨는데 그 명령을 불순종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불러내어 율법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셨어요. 나를 불러서 우리 주님은 신약시대에 예수님 교회를 선택하시고 개인적으로 나를 불러서 예수 믿어라, 예수를 믿으라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예수님을 끝까지 믿어야 돼요. 아멘. 명령을 받은 우리는 끝까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한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 나를 불러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래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올라왔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교회에 오죠. 하나님께 순종하라. 이게 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렇게 부름을 받고 명령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은혜를 계속 입혀줍니다. 아멘. 순종을 잘하면 은혜를 계속 입혀줘요. 그런데 불순종하면 은혜가 끊어지는 거죠. 불순종하면 성령이 떠나가잖아요. 은혜를 입지 못하잖아. 그러면 마귀의 소유물이 되어버리고 강팍해져 버리고 악해져서 악의 도구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 첫 인류의 조상되는 은혜를 입었지만 선악과 먹지 말라는 명령을 순종 못함으로 은혜를 계속 입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고, 우리 휴거 성도들도 지금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 휴거 신부들이 은혜를 입었어요. 많은 교회가 있지만 지금 휴거 말씀을 받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엘린교회는 은혜를 입었어요. 우리 형편이,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아서 천국 들어오라는 티켓을 줬다 그 말입니다. 네? 티켓을 줬어. 그러면 이 티켓을 잘 갖고 있어야 돼. 잘 거기다 소망을 두고 나는 언제 올라갈 거야, 이런 티켓을 늘 생각하면서 곧 떠날 그런 소망 가운데 있어야지. 우리가 이렇게 받았는데 이 약속만 잘 지키면 휴거 말씀 받고 말씀 주시는 대로 회개 열심히 하고 가정천국 이루고 늘 찬송하고 기도하고 자기 관리를 잘하고 이웃사랑하고 이렇게 세상을 비우고 천국에서 살 인격을 빨리빨리 만들고 이렇게 순종을 잘하고 있으면 내가 천사를 보내서 우주선에 태워서 너와 너의 가족을 다 데려갈 거야. 이렇게 주님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우리 개인에게 각자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엘린교회를 통해서 우리 개인 각자 주 앞에 나오는 휴거 신부들에게, 휴거 성도들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을 굉장히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가장 좋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것을 간직하고 늘 감사하고 있어야 더욱더 그 휴거의 소망이 넘쳐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냥 별거 아닌 걸로 생각하고 휴거되어서 살아서 천국 간다는 거, 곧 주님이 오셔서 내 이름을 불러주고 데려간다는 거, 천사가 와서 우주선을 가지고 와서 나와 내 가족을 태워간다는 거를
이거를 별로 그렇게 달갑게 생각하지 않고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지 않고 듣기는 들었는데 받기는 받았는데 오라는 티켓을 이렇게 줘서 받기는 받았는데 아유 우선 그냥 다른 게 더 급하니까 이거 저 언제 데리러 올지 모르니까 어디다가 한쪽에다 탁 넣어놓고 그냥 생각도 안 나 어디가 있는지 생각도 안 나 살면서 휴가 생각도 안 해 그러다 보면 어때요? 불순종하게 되는 거지. 불순종. 마음이 거기에 안 있고 딴 데가 있으면 그러다 보면 휴거의 은혜를 입지 못하면 우리는 대환란에 들어가야 된다. 땅에 남아서 전쟁을 보게 되고 어마어마한 환란 속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각 개인에 따라 부름을 받은 은혜가 있지만 명령은 다 각자, 그죠? 다 명령은 각자 다르게 받습니다. 아담에게는 선악과 하나 먹지 말라. 선악과 하나 그거 하나씩 먹었어요. 많이 먹은 게 아니야. 선악과 그거 하나씩 다 먹고 에덴에서 추방됐잖아요. 그 사울왕도 아말렉 진멸해라. 아말렉은 내 원수야. 그러니까 네가 대신 내가 뒤에서 일할 테니까 앞에서는 네가 서서 내 일을 해줘. 하나님 항상 우리를 앞세워서 일하잖아요. 우리가 몸이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몸을 임대했다고 그랬죠. 하나님 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 사는 몸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 우리 안에 영으로 오셔서 우리의 몸을 좀 빌려 쓴단 말이에요. 베드로의 배를 빌려 쓰고 하나님 보상해 줬는데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밤새 지금 화탕치 가서 빈 금을 싣고 있는데 주님 오셔서 잠깐 그 배를 베드로 배를 쓰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잖아요.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려라. 그래서 그 베드로가 자기 상식에는 맞지 않아. 밤새고 다 훑고 왔는데 한 마리도 없었어. 어젯밤에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가. 근데 주님은 깊은 데 가서 금을 내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너무 은혜돼.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깊은 데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거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자기 배 하나 가지고는 안 돼. 동업자 요한의 배까지 불러가지고 두 배에다 가득 실었는데 배가 너무 고기가 많이 잡혀가지고 만선이라 잠길 정도라 잠길 정도.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고기 많이 잡혀서 좋은 것보다 야 이분이 하나님이네. 이분이 하나님이시라. 이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두려워 떨고 엎드려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만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나는 먼지 같다니까. 먼지. 나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두려우니까 아버지 나를 떠나소서. 그럴 때 주님이 두려워 말라. 이제부터는 네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이제부터는 네가 나를 전하는 자가 되라. 그래서 즉시로 그 배며 자기의 모든 그런 어업하는 거를 다 버리고 그 사업을 다 버리고 복음 사업에 뛰어들었잖아요. 복음 사업에. 그러니까 이렇게 각자 하나님께서 명령은 다 다르게 주십니다. 아브라함한테는 본토 친척 아비집 떠나라. 또 그 아들 100세에 얻은 아들을 120세 20살 된 아들을 바치라 그러잖아요. 바치라. 그럴 때 그 명령이죠. 각자에게 그 사람 믿음의 수준에 맞게끔 하나님은 그가 감당할 수 있는 그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순종을 바라고 명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명령에 즉시 순종하면은 순종을 잘하면 심부름 잘하면 꼭 그 사람 심부름 시키죠. 왜? 말 잘 들으니까. 근데 몇 번 시켰는데 말 안 들어봐. 하나님도 이제 더 이상 입 아프니까 말 안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도 그러듯이. 그래서 순종 잘하는 자는 더욱더 상을 받고 더욱더 사랑도 받고 또 하는 일도 복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 휴거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동안 끝까지 하나님 앞에 휴거되어 공중에서 주의 얼굴 뵙는 그날까지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하나님 은혜가 내게서 떠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렇게 이방 사도로 복음을 많이 전했지만 남에게 전하고 자기가 지키지 못해서
지옥에 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에 항상 자기를 쳐서 복종시켰다. 항상 남도 중요하지만 내 영혼이 아주 중요하죠. 내 자신이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우리는 늘 이 말씀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이름도 없고 빛도 없지만 주님을 끝까지 내 생명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순종하고 명령을 지키고 휴거의 은혜를 입은 것을 벗어버리지 말고 잘 지켜서 우리가 그 은혜 안에 우리가 축복을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노아를 선택하고 하나님 방주 지으라고 명령 주시고 힘들고 어렵지만 방주 지으니까 노아의 8 식구가 구원을 받았고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라는 명령을 받고 순종하여 이삭을 바쳤더니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우리 휴거 성도들은 선택받아 은혜의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생각하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우리가 늘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늘 풍성한 은혜 주신다 우리 찬송을 하지만 다시 한번 은혜를 입는 것이 얼마나 은혜를 입어 예수를 믿게 되고 은혜를 입어 내가 살아서 천국에 들어가는 휴거에 그런 은혜를 입었다는 거 오늘도 이 은혜를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다시 이 말씀으로 우리가 조명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큰 은혜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한 이렇게 은혜를 입은 자에게는 평강의 복, 안식의 복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은혜를 입었는데 창세기 24장 1절에 아브라함이 나이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자, 선택을 받고 명령을 받고 순종했던 아브라함에게는 구원도 주셨고 구원의 은혜도 주셨고 범사에 복을 주셨는데 175세 죽을 때까지 그 수완이 차서 영원한 안식의 세계인 바로 그 안식 속에 들어갔다. 그래서 구약에 예수님 오기 전에 죽은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브라함의 품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범사의 노년에 그렇게 복을 받고 그렇게 살다가 수가 차서 기운이 진해서 어디로 갔어요? 안식으로 들어갔다. 안식. 영원한 안식을 얻는 곳으로 들어갔다. 거기가 낙원입니다. 낙원. 낙원 천국에 들어갔어.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도들이 다 어디로 들어갔어요? 아브라함의 품으로 안식을 얻으러 들어갔다. 그래서 구약의 바로 그 천국의 이름이 구약의 천국의 이름이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아브라함의 품이 낙원이잖아요. 낙원 천국. 이렇게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5장 7절 8절에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가 수가 높고 나이 많아 기운이 지나여 죽어 자기 열조계로 돌아가며 예수를 믿으며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립니다. 구약 성도들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죠.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고 신약 시대부터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가는 게 아니고 낙원으로 갑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의 구원을 받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받고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유거 성도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고 아버지가 계신 본향집에 가서 영생복락 영원 생명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결론으로 여기 시편 103편 13절에 아버지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예수를 믿어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겸손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기도하여야 불쌍히 여김을 받고 은혜를 입게 됩니다. 은혜를 받아도 항상 충만하게 받고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 충만, 성령 충만이 있어야지. 그렇지 못하고 은혜가 소멸되거나 성령이 소멸되면 그 자리에 마귀가 바로 차고 들어온다. 마귀가 가득 차게 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기도로, 거룩한 행실로, 찬송으로, 날마다 은혜로 성령 충만을 채우면서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살아가는 우리 휴거 성도들 이기는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 앞에 찬송 한 곡 드리고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